우리에게는 한 달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1년과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수입과 지출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버는 돈이 있고, 그게 뭐 국가에서 준 돈이든 연금이든 뭐 어떤 돈이든 간에 나에게 들어오는 수입이 있어요. 내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 수입이 있고, 매달 지출되는 지출이 있습니다. 나와 또 내 가족을 일상을 살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수입과 지출이 있는데, 어, 그 수입과 지출을 매달 이렇게 볼 때 우리 마음에 불안함이 있죠. 코로나19 상황도 있고 국제 정세가 안 좋은 것도 있고, 그런 그 수입과 지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압박을 받는 거죠. 계속 좋은 뉴스보다는 경제적으로 안 좋은 뉴스가 계속 반복적으로 들리고, 뉴스에 우리가 노출될 때 계속 그 사람들의 의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정한 어떤 뜻들이 우리에게 압박으로 와요. 여러분 이만큼 덜 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듭니다. 요즘 사람들이 되게 많이 신경 쓰는 게 뭐예요? 지금 이제 오늘도 그렇고 제가 한 열흘치 뭐 이렇게 기상 예보돼 있는 거 보니까 계속 영하 10도 막 이래요. 그러니까 가장 내려가는 온도는 그 정도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일러 틀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은 다 가스를 사용하고 있어요. 물론 여전히 기름이나 혹은 나무로 불을 떼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겨울 동안 연료비를 지출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가스비 지금 최소 20에서 30% 올랐습니다. 작년에 만약에 작년 겨울, 올해 초까지의 겨울에 우리가 한 10만 원 정도의, 그렇지 않지만 10만 원 정도의 한 달 가스비를 냈다면, 기본 이제 이번에 똑같이 써도 13만 원 이상, 14만 원, 15만 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부담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압박들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더 허리를 졸라매서 먹는 거나 이런 거 조절해서 저축을 하든가, 그러니까 나가는 돈을 줄이든가, 아니면 수입을 늘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노후도 준비해야 되고, 자녀들이 커서 대학 갈 거 뭐 커가면서 또 많이 먹잖아요. 먹고 돈 쓰고 학교 다니고 뭐하고 그 배우고 이러면 또 사교육비 들어가죠. 어쩌죠. 이렇게 하면 또 부모님들 나이 들어가시면 부모님들도 질병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뭐 요양원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도 돈이 지출되죠. 그러니까 대비하기 위해서 뭐예요? 부동산을 신경 쓰기도 하고, 주식 투자도 해보고, 또 조금 더 큰 돈을, 위기가 있더라도 좀 위험 요소가 있더라도 좀 큰 돈을 얻고 싶으면 코인에도 투자하고, 그렇게 다양한 재테크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 일상 계속 압박이 있어요. 밤잠 못 자고 일하고, 야근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다 압박이에요. 가스비도 올랐어요. 수입은 늘 구멍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돈 나갈 일은 많아요. 다 압박이죠. 그러고 있다가 그렇게 일주일을 살다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들리지 않겠어요? 예수님 사랑, 그러면 그 귀에 들어옵니까, 여러분? 예수님 사랑이 가스비를 내주나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우리 아이들의 사교육비를 지출해 주십니까? 여러분들이 밤샘 근무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밤샘 근무를 해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야근할 때 예수님이 안 믿는 사람들에 비해서 갑자기 막 체력을 주시고 막 무슨 힘이 나게 해주시고 막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나요? 저는 그런 여러분들을 앞에 두고 설교를 해야 돼요. 이게 우리 현실이라고요. 단순히 누구 한 사람의 현실이 아니라 오늘 여기를 살고 있는 대다수 사람들의 삶이에요. 좀 슬픈 이야기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만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역사학자분이 유튜브에 나오셔서 그러시더라고요. 만약에 우리나라 역사를 통틀어서 봤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다 가지고 봤을 때
어떤 시절에 태어났던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었냐. 그러니까 이제 역사 기록을 열심히 찾아보신 거예요. 조선시대인가 언제 한 번 완전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 굶주림으로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죽는 시절이 있었고, 근데 갑자기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관리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가난한 농민들을 더 막 다그쳐서 세금 걷어갖고 자기들의 배를 채우고 이런 시기가 그게 다 겹쳤던 시기가 있었대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시체가 길에 널려 있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겪었던 시절이 있었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만 이런 현실을 살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과 예수님이 살고 있었던 이 시기는 어땠을까요? 괜찮았을까요? 아니면 이 비유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제자들의 삶은 평탄했을까요? 베드로나 안드레 같은 경우는 돈 좀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닷가에 어부로 살았다는 게 그렇게 가난하게 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 논의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가난한 무리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배를 가지고 있었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 쫓아왔는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그랬잖아요. 그죠? 세리 마태도 세리로 살았을 때 매국노라 놀림받고 외면당했을지 모르지만 돈 좀 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돈 좀 버는 삶을 두고 누구를 쫓았어요? 예수님 쫓았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계속 돌아다녀야 되죠. 머리 둘 곳도 없죠. 배 타고 다니다가 풍랑 만나야죠. 그죠? 또 예수님 얼마나 많은 동네에서 쫓겨나셨어요. 자기 고향에서도 배척받으셨잖아요. 좋은 일을 했던 게 아니란 말이죠. 먹고 살며 인생을 버텨내는 일에 만만치 않음은 모든 시절의 사람들이 모두 함께 겪었던 바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오늘 우리의 삶이 가장 힘들죠. 타인의 삶에 대한 공감 능력이 아무리 높아져도 자기 일이 자기에게 제일 힘든 거예요. 내 삶이 제일 힘들어 보여요. 그렇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오늘 우리들의 형편에 이 비유의 말씀이 있어요. 쉽지 않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다양한 해석들이 많았어요. 우리가 교회 역사를 들춰볼 때에도 이름이 알려져 있는 안셀무스든지 오리겐이든지 아우구스티누스라든지 칼빈이든지 루터든지 아니면 현대의 많은 주석가들조차도 이 비유를 해석할 때 결론은 비슷하게 가는데 중간중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 비유를. 거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해석을 소개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어렵고 불편하게 여기는 건 분명히 이 본문에 나오는 청지기가 불의한 청지기라고 돼 있어요. 8절 한번 보세요. 8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 옳지 않은 청지기예요. 얘가 불의한 청지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에 있는 이 비유 내용은 간단하게 이미 읽었지만 말씀드리면 뭐예요? 어떤 주인한테 어떤 청지기가 한 명 있었어요. 자기 집에 재산을 맡겨서 돌보게 하는 매니저 역할을 하는 청지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주인한테 어느 날 이 청지기에 대한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어떤 소식이에요? 이 청지기가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주인의 소유를 다 관리하잖아요. 근데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확인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나서 왜 확인이 된 줄 알 수 있어요? 이 청지기는 불의한 청지기거든요. 이 청지기가 지금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알았어요? 너 이제 곧 다 이거 정리해갖고 너 청지기 이제 그만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청지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길이 막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직장에서 해고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직 주인이 정리하라고 말한 그 기간 동안에 뭐 했어요? 주인한테 빚진 사람들을 한 명씩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본문에는 두 가지 경우만 나와요. 기름 많이 빌렸던 사람한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반을 줄여서 장부에 다시 반 줄였어요. 그리고 밀 100석 빌린 사람한테는 어떻게 했어요? 80석만 빌린 거로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하고 났는데 주인이 이 청지기를 칭찬했다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는 칭찬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저를 보세요.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딱 봤을 때 분명히 안 좋은 행동을 했는데 주인이 참 지혜가 있다 이렇게 칭찬하니까 본문을 읽어보면 이게 이게 뭔 얘기냐 이게 도대체. 그리고 예수님이 16장 1절에 이게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럼 제자들한테 야 야비하게 살아라. 뒤통수도 치고 뇌물도 주고 막 코인도 하고 막 주식할 때 주가 조작에 참여해가지고 큰 돈도 벌어들이고 남의 뒤통수 치고 사기도 치고 다단계도 하고 막 그래라 이런 얘기인가요? 오해되기가 쉽잖아요. 그죠? 도대체 예수님 제자들한테 하나님 나라, 복음,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에 관련해서 뭔 얘기를 하고 싶으셔가지고 도대체 이 얘기를 하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죠? 15장은 아까 우리가 예배 전에 읽었는데 15장을 시작할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왔다. 그런데 그걸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 지도자들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땠다고요? 수군거리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이 사람 누구예요? 이 사람 예수님이에요? 이 사람은 죄인을 영접하고 죄인을 받아주고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같이 먹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세리와 죄인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세리예요, 세리. 민족의 배반자들이에요. 로마 제국 편에 서가지고 세금을 걷어들이고 또 100만 원 세금 걷어들이면 그 중에 20만 원은 자기들이 주머니에 가져가서 자기들이 부자 되는 돈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민족의 배신자고 돈 좋아하고. 그러니까 유대 사회 안에서 비난하고 정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죄인들은 누구예요? 율법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하고 뭐 했다고요? 그 사람들을 만나서 반가이 맞아주시고 뭐 했어요? 음식을 같이 먹었어요.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건 무슨 뜻이죠? 아주 친하다는 거예요.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건 내가 이 사람하고 같은 부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세리와 죄인들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면서 뭐라고 했다고요? 저 사람은 죄인들을 같이 만나서 밥 먹고 같이 하네? 그러면 예수님을 뭐로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죄인처럼 봤다는 거예요.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세 가지 비유를 드셨어요. 다 뭐였어요? 잃어버렸던 드라크마, 동전을 찾은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였어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의 얘기였어요. 또 하나는 뭐였어요? 방탕하게 집을 나갔다가 다 돈을 허비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이야기였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다 그랬어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러 오셨다 그랬어요.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다 그랬습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가 저희 백성을 저희 죄로부터 구원할 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되면 성탄입니다. 왜 우리가 성탄을 축하해야 됩니까? 왜 기뻐합니까? 징글벨 하려고요? 빨간 모자 쓰고 엄마 아빠한테 선물 내놔. 선물 내놔야죠. 선물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고 가족들끼리 모여서 스테이크를 먹고 좋은 데 가고 영화도 보고 연인끼리 선물도 나누고 연말의 분위기가 물씬 풍기고 아름다운 조명이 있고 다 좋습니다. 다만 성탄을 정말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앞에 보면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나고 그때 마리아가 자기가 이제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잉태한 것을 생각하며 마리아가 뭐라고 찬양을 부르죠? 능하신 분께서 내게 큰 일을 행하셨는데, 그죠?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그 자손에게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들이 있는데 배부르게 하시고 내친 자들을 높여주시고 비천한 자들을 높이시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에게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신 거예요. 마리아의 찬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이미 얘기했어요. 누가는 예수님이 온 것을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되냐고 할 때 그분이 비천한 자들, 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 죄 아래 신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서 오셨다.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세리와 죄인과 함께하는 저자, 비웃는 거죠. 조롱하는 거예요. 뭐 좀 알려주고 뭐 병도 고친다고 그러고 말씀을 권위 있게 전하고 막 그런다고 하더니 별거 없네. 결국 그냥 죄인들과 어울리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신 별명들이 뭐가 있었어요? 음식 좋아하고 죄인들의 친구고 술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비아냥거렸잖아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자기들을 뭐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쫓아가는 사람들. 세상적으로 말하면 우리에게는 법과 윤리와 도덕을 잘 지키는 사람들. 그래도 뭔가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해요? 나는 저 사람들하고 다르지. 저렇게 아무런 기준도, 맥락도, 철학도, 신념도, 하나님의 말씀도 없는 사람들과 나는 다르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열심히 지키고 있지.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야말로 잃어버린 동정과 같은 사람. 너희들이야말로 잃어버린 양과 같은 사람. 그리고 잃어버린 그 아들, 탕자 아들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하시고 싶었던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은 첫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항상 함께 같이 있지만 정작 아버지로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는 자들. 그냥 아버지의 뜻을 열심히 지키는 척해서 자기의 노력이나 애씀으로 아버지를 통제하려는 자들. 그렇죠? 왜 들통나잖아요. 왜 아버지하고 함께 있는 동안에는 아버지 뜻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자기도 아버지 유산 물려받아서 마음껏 쓰고 싶었던 게 들통이 나잖아요. 마지막 가서. 나는 염소라도 한 마리 줘가지고 친구들하고 마음껏 나눠 먹지도 못하게 하더니 동생은 마음껏 사고치고 밖에 나가고 다 탕진하고 왔는데 안아주시고 막 옷 입혀주고 뭐 맛있는 거 잔치 열고 아버지 왜 이러실 수 있냐고. 무슨 얘기예요? 내가 아버지의 뜻을 지키면서 아버지 옆에서 열심히 살았던 삶의 목적이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하고 똑같았던 거예요. 그 유산을 물려받아 마음껏 살고 싶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얘기를 하시고 나서 이제 제자들에게 오늘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왜 이야기하셨어요?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 청지기는 불의한 청지기예요. 주인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다루고 만졌습니다. 그런데 왜 주인의 칭찬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셨냐면, 저를 보세요. 세상의 돈의 흐름, 은행, 금융권, 또 세상에서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 주가 조작하는 사람들, 뇌물을 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도 치밀하게 계획하고 누구보다도 치밀하게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주인이 이 청지기에게 너 이제 일 그만하게 될 거야, 다 정리해, 이 말을 하지 않았다면 이 청지기는 똑같이 계속해서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아무 위기의식 없이. 그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이 사람을 불러서 너 내가 들었는데 이렇게 하고 있다며, 내 재산 가지고 장난치고 있다며, 그만둬. 이 얘기를 듣지 않았으면 이 청지기는 똑같은 이 삶의 불의한 삶을 계속해서 살았을 거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왜 뇌물도 주고 다단계도 열심히 하고 왜 사기도 치고 금융에 대해서 왜 공부합니까? 자기의 미래와 자기의 가족들의 먹고 사는 것과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돈을 채우기 위해서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하고 들려온 소식에 민감하게 반응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소식,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며 사역을 시작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내가 왔다. 내가 이제 왔다. 온다고 말했던 그가 나인데 내가 왔다. 너희들은 영혼을 준비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하다못해 통장에 저축도 합니다. 하다못해 이 불의한 청지기도 주인에게 들려온 해고되는 소식을 듣고 자기 미래를 준비한단 말입니다. 약삭 빠르게. 여기서 주인이 이 청지기에게 지혜 있다고 말한 것은 약삭 빠르다는 단어예요. 미래를 대비한다는 말입니다. 회개하라고 성경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속이고 소리치고 서로를 얽어매고 서로를 힘들게 하고, 자기 자녀인데도 술 먹고 집에 와서 때리고 부인을 때리고, 자기 가족인데도 함부로 대하고, 자기 형제 자매인데도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 때문에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싸우고 깡패를 고용하고 서류로 사기를 치고, 부모님이 물려주신 유산 때문에 형제 자매가 평생 안 보고 살고 욕하고 때리고 하는 게 지금 우리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 불의한 세상 속에서 살면서도 자기에게 다가온 위기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이전에 살았던 삶의 방식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별다르냐? 너희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다르냐? 너희들은 너희들 자신이 정말 죄인인 것을 알고 있냐? 이 질문이 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뒤를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뭐라고 했는데요? 어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이제 우리 교회가 이번에 이제 재개발 때문에 큰 건물을 짓게 됐지 않았습니까? 우리 아들 김전도사 이제 곧 목사 안수 받는데 목사님 후임으로 지낼 수 있도록 우리 아들을 후임으로 이렇게 미리 낙점해 주십시오. 그런 일이 실제로 있잖아요. 벌어지잖아요. 비슷한 일들이 말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얘기 안 했어요? 주님 나라 임하면, 그 정치적이고 권력이 있는 그 로마 뒤엎는 나라 임하면 내 아들들 오른쪽 한 명 왼쪽 한 명 앉아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화냈잖아요. 성질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게 한 번 있던 일입니까?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바치겠다 그랬어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안 버린다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렸을 때 다 어디 갔는데요, 제자는? 다 어디 갔습니까? 다 어디 갔어요? 그 정치적인 나라, 권력의 나라 임할 때 다 어디 갔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돈과 권력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이 채우리한테 돈을 통장에 한 10억 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저 같은 가난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는 걸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여러분 중에 예수님 믿고 나서 한 10억 생기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병 하나도 안 걸리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코로나 주사 백신 접종 안 해도 건강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병도 안 걸리고 감기도 안 걸리고 아픈 것도 없고 직장은 탄탄대로로 잘 풀리고 연봉은 2배, 3배 늘어가고 매번 우리가 그런 삶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심지어 제자들에게 나중에 뭐라고 하십니까?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이 나도 이렇게 돼 있는데 너희들은 더 가만두지 않을걸? 고난이 있어. 그러나 그 고난보다는 복음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은 그 기쁨이 너희들에게 더 클 거야. 하지만 힘들 텐데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게. 그래서 다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주님을 위해서 다 순교하죠. 무엇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것이 왜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에게 임박한 진노가 뭔지 아는 거예요. 주인이 일을 멈추고 나가! 이 얘기가 엄청난 충격으로 들려 자기의 미래를 준비했던 청지기처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왔다. 라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진정한 위기는 돈이나 질병이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진정한 위기는 무엇입니까? 주님 없이 살아가는 삶.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이전과 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살고 있는 삶.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집사인데도 교회 다닌 지가 5년 10년이 됐는데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삶을 우리는 아파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방식, 우리가 돈을 쓰는 방식,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는 것, 사람들하고 관계하는 방식,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다면 우리의 말하는 방식,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 물건을 구매하는 이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전에 살아오던 삶의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너희들이나 유대 지도자들이나 뭐가 다르냐 이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의 재물은 불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9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왜요? 우리는 정직하게 벌어서 정직하게 쓰고 싶지만 세상의 돈의 흐름 자체가 그렇게 정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정직한 구조를 원하고 정직한 세상을 원하지만 이 세상 구조 자체가 정직해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나는 깨끗하게 살고 싶어도 내가 있는 회사나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좌지우지할 수 없다고요. 그러나 그런 불의한 재물일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으로 친구를 사귀고 재물이 없을 때에 청지기가 내가 여기서 쫓겨나면 그래도 내가 주인 재물 가지고 돈 깎아주고 이거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를 또 같이 일하게 해줄까봐. 왜냐하면 여기서 빌린 기름이나 밀은 꽤 많은 양이거든요. 그러면 단순히 먹고 살려고 빌린 돈이 아니에요. 이 돈을 빌린 사람들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경제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나중에 자기 일을 의탁할 수 있잖아요. 자기 써달라고. 그러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도 그렇게 하는데 내가 왔잖아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임한다. 임했다. 이미 임했다. 내가 왔으니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에게 놓여있는 진짜 위기를 알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할 일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리고 그 나라로 들어와라. 예수님 나라 들어와라. 하나님 나라 들어와라. 어떤 나라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나라요.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미가서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경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고요? 깨끗한 옷을 입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 저 사람은 참 경건하고 멋진 사람인데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요?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그 무슨 말이에요? 그냥 간단한 말이에요. 율법과 선지자로 대변되어지는 구약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모든 율법을 두 가지로 줄이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의 삶을 살아갑니까? 누가 이삭을 다 잘라내지 않고 남겨두어서 가난한 자들이 먹을 수 있게 합니까? 누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돌봅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 외면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저도 어렸을 때 가난하게 커봤기 때문에 가난한 집에서 산다는 게 뭔지 전혀 모르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제 아들의 미래인 것도 알기 때문에 두려움을 갖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신앙생활을 함께 하면서 진정 두려운 것은 진짜 임박한 이 진노를, 하나님의 심판을 나 몰라라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주변 분들에게 장례 소식을 많이 듣습니다. 장례식에 가기도 했고요. 어떤 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니께서 평생 가난하게 사시다가 고생만 하시다가 요양병원에서도 너무 고생하시다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평생 가난했고 지금도 가난하게 살지만 이제 어머니가 이 땅에서의 고생을 다 마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을 자기 아들에게 먼저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임종하시기 전에 우리는 이렇게 장례를 치르자, 그리고 이렇게 해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쉬는 곳으로 가니 엄마한테 뭐 못해준 거 그런 거 아쉬워하지 말고, 너가 조금 힘들게 사는 거 아쉬워하지 말고 우리 주님 의지하면서 살고, 내가 이제 주님한테 가니까 너 그것 때문에 마음 쓰지 마라. 여러분, 적어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죽음 아니겠습니까? 정말 염려하는 것은 그 가난함 중 이 세상 지구 70억 인구 중에 60억은 가난합니다. 가난해요. 그 남미의 아버지, 20대 젊은 아버지의 이야기 제가 한번 드렸잖아요. 쓰레기 주워 먹고 살지 않는 정도만 돼도 내 자녀들을 생각할 때 된다고 생각한다. 대부분 이 지구를 살고 있는 70억 중에 60억 그렇게 살아요. 그게 쉽다고 말씀드리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 100년도 안 되는 삶도 우리가 준비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밤잠 못 자면서 일하고 애지중지하고 나는 안 먹으면서 막 모아가지고 자식들 주고 그렇게 준비하고 산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의 영원한 삶이 결정이 내려질 건데 그 영원한 삶은 뭘로 준비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영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공부해라, 기술 익혀라. 그렇게 미래를 준비하게 하잖아요. 한숨을 쉬잖아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한숨을 쉬고 있습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도 자기의 미래가 두려워서 머리를 최대한 써서 빌어먹을 수도 없고 어디 가서 땅 파면서 힘든 노동도 할 수 없으니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내 미래를 준비하자. 그래서 철저하게 미래를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지혜 있다, 약삭 빠르다 칭찬했는데 우리는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놀려대고 조롱하면서 저 죄인들의 친구일 뿐, 기대했더니 별거 없네. 그런데도 사람들이 찾아가니까 우려하잖아요. 결국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죠. 그 권력으로. 그런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장이 시작돼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왜요? 너희는 다르냐고요. 너희가 죄인인 거 아냐?
너희가 지금 내가 여기 와서 회개하라고 말하는 것을 아냐? 여전히 누가 크니 내가 크니 오른쪽에 앉니 왼쪽에 앉니 죽어도 예수님 안 버리겠다. 이미 예수님 이 제자들이 예수님 다 버릴 거 알고 계셨잖아요. 다 도망갈 거 알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제자들이 기도하면서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를 깨닫는 거죠. 왜 예수님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하는지가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베드로가 뭐 했어요? 복음을 전하자. 복음을 증거하자. 그 용기 없던 사람, 그 도망갔던 사람, 그나마 제자들 중에 꾸역꾸역 자존심 가지고 뜰까지는 쫓아갔던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그러고 저주까지 했는데 그 베드로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를 전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주시는 거죠. 아들을 주시는 것은 아들을 주는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인간으로 보내시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자기를 내어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께서는 40일 광야의 시간이나 예수님의 사역에 늘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메시지와 함께 하셨습니다. 병자가 고쳐지고 귀신을 내어 쫓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지으실 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상을 만드시지 않아도 온전하고 완전하셨던 그분이 자기의 기뻐하심으로 인하여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늘 자기를 내어주시는 거였습니다. 늘. 자녀들이 잠잘 때 이불을 덮어주는 것, 아기였을 때 씻겨주는 것, 이 아이들을 먹이기 위해서 여러분이 고단한 직장에 가서 여러분 직장 가면 즐거우세요? 직장 가서 일하면 막 기쁘십니까? 힘든 날이 더 많잖아요. 고단한 날이 많고. 우리 아이들도 어때요? 월요일날 아침에 주말 지내고 월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갈 때 야호 그래요? 월요일날 아침에 몸이 무겁고 힘들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살아요? 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한 여러분의 고단함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들 속에서 자기를 내어주시는 방식으로 늘 우리를 세상을 지으시고 구원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서 5장에서 뭐라 그래요? 그러니 우리가 즐거워하자. 왜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부활로 우리를 위해 살아나서 이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리에 있자. 우리에 대한 사랑을 이미 죽으심과 부활로 확증하셨으니 거기 있자. 즐거워하자. 쫄지 말자. 담대하자. 예수님 때문에 그분께 나가서 기도하자. 우리들보다 더 힘들게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도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죄는 짓지 말고 믿음의 길을 걷자. 히브리서에서도 얘기하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자기를 내어주신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뭘 합니까? 이제 돈을 어디에 써요? 자기의 삶을 꾸려가면서도 욕심부리지 않고 나누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누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깝게 인색함이 아니라 여기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돈은 임시적으로 이 땅을 사는 동안에만 사용하는 방식이니까 그 삶의 방식과 도구를 자기를 위해서는 적당히 쓰고 나머지는 나누면서 환대하면서 사는 겁니다. 환대하면서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면서 사는 거예요. 그 삶의 방식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고 이전에는 청지기가 살지 않았던 새로운 삶의 방식인 것이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돈, 우리에게 주어진 에너지, 우리에게 주어진 힘, 우리 모든 것을 다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어디로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위기인 죄사함을 받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된 그 영광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색하게 살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 집을 장만하는 게 먼저고 내 차를 사는 게 먼저고 내가 더 좋은 걸 누리는 게 먼저고 어쨌든 신발은 나이키를 신어야 되고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도 쓰지만 잘 꾸려서 청지기처럼 미래를 준비하고 그리고 변한 삶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선배들은 어땠습니까? 모두가 병에 걸릴 때 다 도망칠 때 도망치지 않고 병자를 돌보고 자기도 얼마 가진 게 없으면서 얼마 가지지 않은 것으로 또한 다른 이들을 돌보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들어서 큰 어려움을 맞이했을 때 얼굴도 한번 못 봤던 지중해 다른 세계에 있던 이방인들로 구성된 수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힘에 다하도록 연보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 보냈습니다. 얼굴도 못 본 사람들이에요. 힘을 다해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방식으로 삶의 자리를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고 있지 않으면서 우리는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는 다르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와 이미 임한 그 나라와 회개한 삶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변해야 하는 삶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진정한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회개하라는 말씀 앞에 우리의 죄를 깊이 발견했습니까? 이전에 살아온 삶의 방식에 대한 심각한 위기의식이 생겼습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주 앞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땅에 오신 삶의 목적을 믿고 있습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변하여 하나님과 이웃들을 사랑하는 삶에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도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철저하게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는 순진하게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 앞에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이 땅의 짧은 안개와 같은 시간을 나눔과 환대로 펼쳐가는, 그래서 우리의 나눔과 환대 때문에 그리스도를 세상에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